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말씀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7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우리가 6장까지가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던 8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장 마무리하면서 여호와의 전은 이제 그 보리삭, 그러니까 삭 세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뭐 흠모해 보이지 않지만 그 싹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그런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7장부터는 이제 환상이 아닌 말씀을 주십니다. 7장 1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4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기슬레월 4일이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바벨론역에 대해서 태양력을 기준에서는 그렇다 해서 이거는 지금 유, 유대 달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이니까는 1장 7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2년에 이 환상이 임하는 것을 1장부터 시작되었어요. 2년에 임했는데 그래서 환상을 보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4년이 되었습니다. 제4년에 아홉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였다. 근데 이제 6년이 되었어요. 다레오 왕 6년 때에 이 성전이 실제 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쯤 그러니까 2년 후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왜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주셔요. 2절에 그때에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환상이 주시고 난 이후에 베델 사람이 사레세가 레겜멜레가 그의 부하들을 보내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합니다. 베델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 후에 행한 것은 남북을 갈라지게 하는 우상 숭배를 하였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교만한 거, 영적으로 교만한 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내가 왕이야 하고 이스라엘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다스리겠다 했는데 그래서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실제로 대리자 역할을 하는 인간의 왕을 세우겠다. 근데 대리자 역할을 다윗 왕만 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만 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 되어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이 임했어요. 가장 축복을 받은 그 솔로몬이. 그래서 이 육적인 축복이 과연 축복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신하에게 그 북쪽을 띄워줬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오직 하나님만 다윗처럼 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다윗과 같은 그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신하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이 왕권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상을 찾아야 되죠. 저도 어저께 우상 때문에 제가 마귀의 공격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제가 이렇게 공격당한 것이 왜 그러지? 뭐가 죄가 있지? 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저는 그냥 지식을 전하는 자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뭐 정말 얼마나 간절히 뭐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그것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 좀 알려주세요. 제 안에 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임재했을 때의 그 평안과 하나님의 교통함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이게 마음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죄 좀 알려주세요. 했을 때 정확하게
마귀가 딱 떠나고 제가 이제 회개했을 때 마귀가 떠난 것이 제 안에 있는 아직 우상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었어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오직 주님만 거하시는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우리 마음 심정 안에 성령님만 모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상을 딱 알려주어서 하나님 알았어요. 나는 다 우상 다 부셔버렸는 줄 알았는데 부시지를 못했네요. 그렇게 하고 회개했을 때 성령이 충만한 그거는요 정말 성령 충만 완전 충만한 막 정말 춤을 추고 싶을 만큼의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건 한순간이에요. 그 죄만 회개하면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마귀는 발 붙일 수가 없어요. 회개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목욕시켜 주듯이 깨끗이 씻어 주실 때 그때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나가는 그 충만함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며 성령님 얼마나 모시냐에 따라서 그 충만함의 깊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쟤는 이제 겉에 있는 죄를 저는 회개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은 이제 전에 회개해서 끊어내고 점점점 깊게 깊게 들어가니 그만큼의 성령님이 거하실 심령 안에 전이 많이 공간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는 자가 복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보혈로 계속 씻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지금 베델 사람이다라고 한 것은 이 북쪽에 여로보암 왕이 이제 우상을 베델에 세웠어요. 바로 베델은 남쪽하고 경계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쪽하고 맨 꼭대기에 단에다가 세웠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가짜 성전을 만들고 여기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다가 절하면 돼. 여기서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하고 똑같아 하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게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내 이 왕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나의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겠다고 마치 사울 왕처럼 그 왕을 시켰어요. 그 베냐민 지파 말제 정말 막내 지파였는데 다 같은 자가 무슨 왕이 됩니까? 사울 왕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겸손하고 충성된 사울을 세웠더니 왕이 되자마자 완전히 돌변해서 이 왕 이거 내 생명이야 하면서 이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해서 결국 사울 왕이 폐위당한 거죠. 그리고 가문이 다 몰락한 거예요. 계속 우상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11개의 말씀을 보면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지금도 우상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것이 "우상과 싸우라."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이냐. 그런데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우상으로 자리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백세에 낳은 아들 이게 또 우상이 될까 봐. 그래서 "나한테 번제를 드려서 아예 죽여서 태워 드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 하셨어요.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래서 우상 내려놓는 거 이것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상만 내려놓고 주님만 주인 되어서 살면 그다음에 성령님 임하시고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주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그걸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베델에 우상 숭배했던 그곳이 아브라함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 애굽도 내려가고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와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고 예배했던 그곳에 여로보암 그 신하가 왕이 되었을 때에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죠. 멸망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온전히 말씀대로 사는 이 훈련을 안 하고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말씀 듣고 내 뜻대로 살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 다 예배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1 장에 "이 마당만 밟는 것들아 나는 너희들이 가져온 헌금 뭐 월삭과 안식일과 예배하는 그날 나는 받고 싶지 않다. 그런 헌금도 가져오지도 마. 마당만 밟으면서 내 뜻대로 하나도 살지 않으면서 그래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그러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와 싸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다 해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딴 사람인데 뭐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하지 못해 양다리 거치지만 내가 의지하는 것은 저는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다 뽑아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직 뿌리로 남아서 한 사건을 보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너가 막 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또 죄를 지어서 서로 사랑 못하게 했지만 회개하고 근데 결국에 가서는 우상, 이 우상을 딱 잡고 나서 그때 딱 회개했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 주세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요 주일날."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데 막혀 있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을 전할 뿐이지. 그래서 성령님이 계셔야지 성령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말씀이 조명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지식으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설교를 해 봤자 소용도 없어. 그냥 지식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살지 않는다면 꽝인 거예요. 그냥 지식 듣고 가는 거고요. 그래서 막 토요일 날은요 가장 거룩한 날이에요. 막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막 살려 달라 그랬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살려 주세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지를 못하고 성령님이 임하지를 못하시는데 그런데 이걸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모르겠어요. 알려 주세요. 그런데 그 이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쭉 알려주셨는데 "너 그 우상 아직 있어서 그래." 제가요 막 어제부터는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인제는 안 속을 거예요. 제가요 오직 주님만 믿을 거예요. 주님만 의지할 거고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 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속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우상을 알려줬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알아요. 큰 틀에서. 저도 알고 회개하고 뽑아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안 뽑힌 거야 이 뿌리가. 그래서 이 무의식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묵상을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셔요. 어저께 저녁에 기도하러 왔던 우리 리더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 주일날은요 정말 더 강력한 은혜가 있어요. 네,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나누더라고요. 산당을 찾아서 산당은 무의식의 세계예요. 지금 얘기한 무의식의 세계거든요. 그 무의식에 있는 것이 우리는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건 산당을 회파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찾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 중에 그거 산당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어떤 가정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몰랐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산당을 찾았어요 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이에요 그거는. 내려왔던 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내 자녀한테 또 그게 내려간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막 너무 기쁜데 어저께 인제 기도하러 저녁 때 왔어요. 이제 끝나면서 같이 인제 내려가고 문 잠그고 나가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지기가 좋아 가지고 "목사님 산당을 찾았어요." 저는 산당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잖아요. 계속해서 깊은 데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묵상해서 깊은 내 무의식의 세계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무의식의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였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받은 거예요. 그래 갖고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너무 기뻐 갖고 막 주차장에서 같이 막 나눔을 했어요. 막 좋아 가지고 그런데 인제 또 빨리 가야지 그 또 새벽 예배도 하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더러운 악을 발견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죄와 싸우라."라고 말씀하셔요. 회개만 하면 그러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정말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델 사람들이 왔어요. 와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합니다. 아니 그 우상 숭배했던 그곳에 어떤 이런 은혜가 어떻게 생긴 거냐고요. 이것은요. 여러분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완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내 집이 다 뒤집어지고 포로로 전쟁에 끌려가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철저히 회개했을 때, 고난을 통해서 회개했을 때, 저도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였잖아요. 그러니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며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3 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께 묻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에게 또 성령님께 또 리더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은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기뻐서요. 말씀이 막 열려요. 말씀대로 내가 쪼끔이라도 살기 시작하면 요만큼 열리고 더 많이 살면은 더 많이 열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주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대로 잘 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줘도요. 관심 없어요. 주일날 말씀 들었어요? 오늘 말씀 들었어요? 그러고 삶은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더 견고하게 잡고 그것과 내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상 숭배했던 그 베델 사람들이 그런데 와서 선지자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 가지고 2년 만에 다시 말씀을 보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은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제 더 이상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이 또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 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 주십니다. 모르면요 목사님한테 오고 리더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제 우리 리더들이요 정말 말씀대로 살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제가 어떨 때는 정말 너무 존경해요. '아 성도님들도 이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사는구나.' 영성이 뭐예요? 순종하는 게 영성인 거거든요. 순종하니까 어떨 때 제가 많이 놀라요. '아니 이런 말씀을 성도님들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구나.' 여러분 그것은요 삶의 열매를 통해서 알아요. 그냥 마음의 기쁨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상이 뭔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여쭤보러 오니, 우상 숭배했던 이들이 오니 하나님이 갑자기 2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그들이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행하였습니다.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5월 중에 울며 5월 달에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 5월 달이 왜 그랬느냐? 이 5 월은 성전이 해파된 그 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는 성전이 완전히 해파됐을 때가 바벨론의 침략이 와서 BC 586년 5월 7 일에 그 성전과 이게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된 거였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이제 뚫리면서 5월 7 일에요. 이것이 열왕기 하 25장 8절 9 절에 정확히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이 백성들은요 정말 금식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근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성전이 2년 전부터 세워져서 2년 후에 완공이 되는데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 성전이 해파되었을 때 정말 토곡하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어?'라고 정말 금식했던 그 이 금식을 계속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4 절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끊임없이 여호와의 1 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4 절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8 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요 정말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제 완성된 이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여긴 더하거나 뺄 것도 없어요.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제가 예언의 말씀을 받든지 어저께 그 토요일 날 말씀을 받든지 성경 말씀을 갖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그거 외에 다른 거는요. 그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절대 이 성경 말씀으로만 얘기하세요. 우리 리더들이 와서 "제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맞았어. 성경 말씀 받는 게 맞아. 그런데 개인적으로 더 레마를 주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주시는 거죠. 말씀 외로 주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시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이 마음을 얘기하십니다.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이제 백성들에게 제사장들 모두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죠. 그때에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때에 정말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것이 다섯째 달인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 아무리 죄를 져도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틴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버티지 마.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벌이 임한다 그랬다. 그러니 빨리 항복하면 그러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세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지 않다 그랬으니까 빨리 항복하고 죄의 벌을 받아라 그랬는데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벌 받지 않아. 절대 안 그래. 저거 예레미야 저거 속이는 거야. 말도 안 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벌을 주겠다. 이제 믿는 자들이 너무 타락하니 벌을 주겠다.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말 바른 선자가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했으니 우리가 이것은 전쟁에 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항복해라.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목사님이 에레미야처럼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음 목사님들이 저거 가짜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벌하시겠냐? 아니다. 저거 가짜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잖아. 이 한국 땅에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망하지 않아. 저거 거짓말이야. 그래서 에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요. 막 착고에 채우고 이래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그러니까는 죄의 벌이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도 "너희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했잖아. 형식적인 예배지 니네가 무슨 진정으로 예배했느냐. 내 말씀 하나도 듣지도 않으면서 너희가 진정 나를 왕으로 믿었느냐. 왕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시면서 하나님이 벌을 주겠다 그랬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는 바람에 그래도 바벨론이 막 거기서 에워싸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도망가더라고. 뭐 먹고 살 게 없어 갖고서 도망가다가 잡혀 갖고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뚫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막 화가 나 갖고서는 들어와 갖고서는 시드기야 아들부터 다 눈 보는 데서 다 칼로 죽여 버리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누나를 빼 버리고 질질 쇠사슬에 묶여서 끌고 간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고집 부리면 센 벌이 와요. 저는 그래서 부모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언니는 좀 엄마한테 많이 맞았어요. 언니랑 나랑 좀 다툼이 있다. 그럼 나는 엄마가 인제 매를 들고 온다. 그럼 딱 무릎 꿇고 싹싹싹 빌었다니까요.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근데 언니는 끝까지 버텨요. 싹싹 빌지도 않아요. 그래 갖고 언니는 늘 맞았는데 저는 안 맞았어요. 말로 회개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인제 성품이 좀 그래 갖고 하나님 믿는데도 그러더라고요. 이 성향이 약간 신앙생활도 좀 가잖아요. 제 성향을 완전히 넘어서 가야 되는 데까지 지성소까지 가야 되지만 그래 가지고 그러듯이 여러분 잘못했으면 벌은 있어요. 빨리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크게 40년 광야 안 돌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광야를 돕니다. 그래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말씀하는 것이 시편 119편 71 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더 좋습니다. 물질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을 당했을 때에 이 애곡을 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너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니?
너가 정말 나에게 생명을 다했니? 이웃을 위하여 네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니? 이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그렇지 않아서 벌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도 엄마가 몽둥이를 왜 들고 와요? 언니랑 싸웠다고. 형제끼리 싸웠다고 몽둥이 들고 온 거예요. 형제끼리 사랑해야지. 유괴 부모도 그런 거예요. 왜 계속 싸우는 거야 이렇게 같은 형제끼리 몽둥이 들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몽둥이를 드시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잖아요.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누구도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배우자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한 몸이잖아요.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나는 다 용서했는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월요일 날 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안 사랑했던 걸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활절에 큰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한 단계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게 그 사건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깊은 데로 가서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님이 충만히 거하실 우리 심령의 영토를 확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깊은 데로 정말 영성을 성령 충만이 영성이니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뻐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어머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른다는 사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 계속 여쭤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아이들 돌볼 때에 거의 그때는 90%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애들이 사고 치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선택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이들 돌보면서 단체를 여러 개를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 많으니까 정말 날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정말 입에 뱄어요 이제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그냥 시작하면은 이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나서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훈련을 정말 십몇 년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 단체를 운영한 것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들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훈련을 하나님이 많이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일곱째 딸도 있어요. 또 일곱째 딸, 다섯째 날은 기가 막힌 거죠. 이제 성전이 허물어졌으니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날. 일곱째 딸은요. 그래도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달랴라는 총독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와가지고 도망갔다가 와가지고서는 왜 바벨론에 왜 순종해? 그러고서는 그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보호하고 이 백성들을 남겨놨더니 완전히 그래서 또 에레미야 선지자까지 남아 있었는데 에리자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간 거예요 다시. 정말 말 안 들으니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부모가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가 40년 광야 생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이 또 목사가 리더가 정신 차려야 영적이고 육적인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 자녀가 구원이 없다면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구원이 아직 없다면 왜냐면 배우자는 좀 어렵다 해요. 그래도 배우자까지 구원해야죠.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잘 양육하면 잘 따라와요. 그래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회개는 철저히 한 번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도 막 수없이 회개하고 제가 잘못 살은 거에 대해지만 일단은 회개가 그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회개해야.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면 철저히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만 하면 그때 막 기쁨인 거예요. 회개만 하면 어마어마한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딱 직면해요. 빨리. 하나님, 아 이게 죄였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감사해요. 알겠어요. 이제 앞으로 안 그럴게요. 앞으로 안 그러면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뭐 눌릴 것도 없어요. 뭐 창피할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아요. 목사님들도 제대로 못 살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남편 하나 제대로 사랑이 안 돼 가지고. 그래 갖고 다시 깊은 데로 더 들어가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오픈하는 거예요. 그냥 다 죄인이라고. 나도 못 산다고. 여러분 저도 못 사니까 여러분은 더 못 사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저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그러니 그거는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귀가 있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오직 성령 충만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고 금식을 했어요. 막 안타깝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겉으로는요 막 금식하고요. 막 한 달씩 금식하고 막 뭐 한 끼를 금식했는지 뭐 얼마나 한 끼만 먹었는지 어떻게 뭐 금식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 달씩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불쌍히 부어 달라고 막 금식을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도 70년 동안에. 그런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한 거야? 우리는 기도든 뭐든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축복해 달라고 나 해 달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가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통곡하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 죄를 회개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온전한 회개인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하면서 그냥 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힘들어요. 축복해 주세요. 지금 니네 금식에 왜 밥도 안 먹고 금식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선민으로 세우셔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전에 거하셔서 돌보는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면서도 멸망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성전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내가 이제 성전에 거하지 않고 동쪽 문을 통해서 너희가 있는 그 바벨론 땅 포로로 있는 그곳으로 내가 옮겨가서 너희와 함께 있을게. 이거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수치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수치인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이러면 막 수치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이 수치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회개가 나를 위해서 회개한 것이냐? 그러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웃을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그러면 말씀대로 살고 있냐? 그곳에서 성전 허물어져서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냥 울고 금식만 하지 왜 철량해서 내 신세가 철량해서 지금 금식한다는 거예요. 6 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냥 나를 위해서 그저 그냥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 달라고 요것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거죠. 7 절입니다. 예루살렘과 그래서 과거에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손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백성들이 평안하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윗의 그 평안하고 하나님이 돌보셨던 그 나라 다윗은 그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비웃든지 어쨌든지 그저 회개하고 잘못했으면 백성들 앞에서도 맨발로 막 도망가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맞췄다고 멋있게 아닌 척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저 회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썼는데 그때 얼마나 그 다윗의 나라가 평안했어요.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니 그래서 우리는 부강한 인생을 사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모두 환경하고 상관없이 기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인생입니다. 얼마나 외쳤냐. 내가 그들을 수많은 그 많은 선제들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서 외쳤는데 말 듣지 않았지. 그리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8 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이제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다시 돌아왔지만 너희들이 지금 그때 금식했는데 금식이 힘들긴 하죠. 지금 성전 세우는데 또 금식해요. 네가 금식은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금식은 이것이야라고 말씀하셔요. 9 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진실한 재판은 왜 사람들 사이에 있잖아요. 근데 뇌물을 받고 돈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이웃에게 행한다는 거죠. 또 서로 인애와 긍휼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라고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해. 이웃끼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다 우리는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10 절에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정말 힘이 없고 어렵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고아 가부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너희가 도와야지. 그리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이것을 원하는 거야. 이것이 안 될 때 금식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요 욕심 있고 탐심 있고 용서가 안 돼요. 그때 금식해. 그리고 나를 쳐. 나를 힘을 빼. 내 힘을 빼서 욕하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했지만 너희는 11절에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어. 우리가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했더니 용서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싸우고 막 듣기 싫다고 하면서 등을 돌려버리고 이제 귀를 틀어막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았어. 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시는 거예요. 12절이요. 그 사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성도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요.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끼리 싸우는 게 얼마나 엄마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시는 것은요. 형제들 싸울 때 그때 몽둥이 들고 나타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몽둥이 들고 나타났다. 형제들이 싸웠다. 몽둥이 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빨리 잘못했다고 하면 되거든요. 돌이키고. 그래서 12절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정말 다이아몬드 그 아주 정말 깨지지 않은 단단한 돌 같아. 마음이 완전히 돌 같아 가지고 아무리 선지를 보내도 듣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듣질 않아. 그래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왜 졌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것은 내가 그냥 허락한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러다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니 그러니 이 땅에서 조금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돌이키면 베델에서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와서 하나님께 여쭤봐 달라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요 우리의 고통이 아닌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눈물인 줄 믿습니다. 눈물인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때리고는요. 밤에 와서 또 아픈 데를 이렇게 안티피라민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발라주시더라고요. 또 때리고 나서는 또 마음이 아프셔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혈기로 때려요. 그럼 밤에 와서요. 아이를 감싸주지 않아요. 엄마가 나를 때린 적이 있어요. 뭘 잘못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다다미 또래 올라가라 그래갖고서는 회초리로 이게 다려 걷어 해갖고 그때는 이게 회초리로 맞았잖아요. 맞고 났는데 근데 막 화가 나고 막 손바닥으로 때리고 막 이런 거는 내 감정 정말 폭행한 거 이건 폭행이고요. 샤워하고서 매를 치고 나서 밤중에 와서는 이게 또 자고 있는 제가 자고 있는 줄 알고서는 이거 이렇게 약을 발라주시더라고요. 저는 상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 상처 하나도 없어요. 혈기로 막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런 적이 없었어요.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적이 없었어 우리 엄마가. 그래서 그냥 온순하게 순하게 이렇게 선하게 좀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잘못했는데도 밤중에 와서 또 이렇게 만져 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다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13절에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이러지 마. 다시 귀환해 왔지. 이제는 내가 얘기하는 이 말씀 기록된 이 말씀대로 사는 거야. 너희가 아무리 불러도 내가 듣지 않았잖아. 내가 너희들이 돌이킬 만큼의 벌 70년은 있어야 너희들이 돌이키니 그래서 나도 수치를 당해서 만군의 하나님 천하의 이 모든 걸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이고 이 바벨론의 신보다도 약하구나 조롱당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또 바벨론의 그 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 신이 더 크다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아. 여러분 언제 기도하면 응답받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할 때예요. 저는 확실히 알아요. 저는 수많은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면서
그 아이들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주거든요. 그 아이들을 또 용서할 때 그때 상급이 막 떨어지고 뭐가 은혜가 있어요. 그래 갖고서는 리더들이요. "아 상급 있겠다. 저도 기다려 줘요." 그래서 물어보면요 항상 상급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용돈도 줘야지 좀 기분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너무 잘했어." 하고 하시는 것이 저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리더들 다 그래요. "목사님 이게 뭐가 왔잖아. 어쩌고 저쩌고." 막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이 내가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너가 불러도 내가 듣지 않았어. 너가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는데 그러면 그대로 회개를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이 힘이 세서가 아니야. 너희가 조그만 나라라도 내가 지켜줬잖아 여태까지. 그런데 내가 풀어버렸어. 그래서 너희들 죄 때문이야.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하려면 말씀대로 살라고 그 후에 이 땅에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의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름다운 땅이요. 바벨론이 훨씬 잘 살아요. 강남같이 너무 잘 살아요. 미국처럼 너무 좋은 나라예요. 그것이 축복받은 땅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그곳이 아름다운 땅인 줄 믿습니다. 이제 누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까? 물질과 명예를 가진 자가 가장 아름다운 자입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 안에 주의 성전이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때에 그때 우리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아름다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우리와 다른 사람이네 라는 그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나의 보배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들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내 모습을 보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우상들 또 하나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웃을 위하여 이웃과 날마다 다투고 분쟁했던 그 삶들을 다시 회개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모든 것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주의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